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좋은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이것처럼 공예배, 대예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꼭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1초, 10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만나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단 1초라도 10초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을 다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어떤 행위나 행사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모습이 예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정성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많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최상의 존재가 있어요. 최상의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께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최상의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자리에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최상의 가치로,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최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일까요?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최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몸으로 최상을 드립니다. 시작! 몸으로 최상을 드립니다. 너희는 이 썩어 없어져가는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분별함으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라고 로마서 12장에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김형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친 이유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치신 것입니다. 죽은 송장 앞에서 박수 한번 시작, 아무도 치지 않겠죠. 박수 두 번 시작. 살아 계시니까 치는 것입니다. 오늘 박수만 하나님께 드리다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움직이고 알아듣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물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있지만 십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재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4절에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몸으로 어떻게 최상의 것을 드리는지 그 자세를 우리 4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엎드려 경배하기. 자, 이 말은 이 헬라어 원뜻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 가지고 그분의 존재만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그 예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인가?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늘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의 사람들과의 만남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예배의 핵심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기만 하면 형식, 장소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특징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있던, 교회에 오던, 집이건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정훈 님이 쓴 책 중에서 개념의 뿌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혹시 스크린 띄워주시면 고맙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철학을 하고 왜 과학을 할까? 종교는 왜 가질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면서 가짜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 같습니다. 가짜가 우리 삶에 환멸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얼리티, 진짜를 찾아 헤맵니다. 진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사랑, 참 인간, 참 정치, 참 사회, 참 종교를 희구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투명한 이런 유리컵에다가 젓가락을 한번 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젓가락이 꺾여서 보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한국 교회의 꺾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젓가락을 딱 빼면은 그 젓가락은 진짜 젓가락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우리를 왜곡되게 보든 우리의 휘어진 모습을 보던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한 가지, 예배자로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젓가락에서 착 빼가지고 진짜 젓가락의 모습을 보는 것을 아르케 철학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만물의 아르케, 진짜 본질, 원질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본질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낙심될 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낙심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왜? 이 삶의 원죄, 원래의 모습, 본질을 만나는 것이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가짜를 이깁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본질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 간에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납작 엎드려 경배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의 참된 본질을 오늘 이 철야 예배에서 다 찾으시고 집에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몸이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영으로서 최상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으로 최상을 드립니다. 시작. 영으로 최상을 드립니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몸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 기타로 찬양한다, 피아노로 찬양한다,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왜 태어났는가? 우리의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이 원래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지음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해요. 이 마이크의 목적은 제 소리를 담아서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색으로 된 마이크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인 것이죠.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자, 여기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올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요, 나의 선행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신약, 구약, 핵심이 뭘까요? 신약과 구약의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저는 창세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야곱이건 야곱,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어려움과 힘듦과 아주 눈물 가운데 노출됐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의 모습대로 창조한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만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우리랑 비슷한 짓을 해도 예배드리는 원숭이 없습니다. 만약 있으면 저에게 데리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원숭이 있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원숭이도 예배드리는 원숭이는 없습니다. 왜? 원숭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초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이 순복음 금정교회의 최대 사명은 무엇일까요? 물론 전도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거 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제, 교육, 전도, 봉사, 이것이 예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최대 사명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뜰만 받고 주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물론 가장 행복한 모습이 있죠. 그러나 이거 갖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기왕이면 영과 진리,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를 꿈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셔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물질이 풍성한 사람? 물론 하나님 찾아서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조국 대한민국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이렇게 순복음 금정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찍힌, 거룩하게 찍힌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경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냐면 교회 카페트를,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므로 녹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해가지고요, 둘로 교회가 찢어졌어요. 빨간파 녹색파. 아니, 카페트를 녹색으로 깔건 빨간색으로 깔건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나아가는 데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예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본인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소한 일을 하다가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고요, 허드렛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3절은 이 영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부도 가지고 계시고 명예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으로 응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몸으로 최상의 것을 드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최상의 것을 드린다면 이렇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최상의 것을 드리면 얻는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대상 대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찬양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얻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 자들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시나이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임재를 통하여 구원도 체험받고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인도를 하면서 체험했던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저를 부를 때에 담임 목사 설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기니까 설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제 이 직분이 찬송가에 적혀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찬송가에 제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야,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오는구나. 제가 중간에 웃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졸랑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녀로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시편 40편 1절과 3절에 보면 예배자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은 심지어 부모님도 아니요, 친구들도 아니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편 40편의 16절로 17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는 이런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잠깐 스톱. 25절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26절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이 밤에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옥문이 열리고 갇혔던 것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속박하는 것들이 열려 제껴지게 될 것입니다. 묶고 있는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밤에 인생의 어두깜깜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완전히 묶여있는 것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은 답답함과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최상의 것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는 신비한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삶의 통찰력이 임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통찰력,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센스가 발동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물질의 광맥을 발견할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요. 예배하는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과 아내가 지금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생각하고 카운트라고 그러죠. 계산할 수 없는 신비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러 갔다가도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쁜 짓을 하다가도 민감한 사람은 그 나쁜 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12장 1절 말씀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누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간증을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 11년 전에 코로나만큼 무서웠던 신종플루가 전국을 강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 유명한 탤런트의 어린 자녀가 그만 이 신종플루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탤런트는 고백하기를 내 삶의 의미를 통째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망연자실해가지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배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자녀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까? 라고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통찰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 자녀는 천국 갔을지 모르지만 너를 통하여 저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의 자녀들을 돌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즉 자기 친자녀를 잃고 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비극 가운데서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 밤에 철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마치 자녀를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나 정말로 눈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이요, 은혜요, 생명력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철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최상의 존재,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최상을 다하여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최상의 것을 드립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최상의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다 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은 다 받으시고, 받으신 분들은 새 방언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통찰력,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내 일에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통찰력이 예배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다 받아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